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역대하 20장은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몇 장 나누어지게 된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나누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로 이렇게 두루마기에 쭉 썼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기가 쉽고 읽기가 쉽도록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것뿐이지 처음부터 장절이 나눠졌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20장의 말씀은 19장의 연속이라고요. 그 1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19장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잘 몰라요.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이 유다 왕이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럼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두 가지를 하고 다녀요. 첫째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전도하고 다녀요. 두 번째는 가서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공평한 재판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6절 또 8절을 보시겠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랬다고요. 그러고 나서도 그 밑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백성들을 권면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을 하고 다니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첫째, 복을 기대한다. 둘째, 하나님께 의도 터질 것을 기대한다. 자, 첫째, 둘째예요. 그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봉사를 해요. 그 봉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 싹 닦을 걸 기대해요? 하나님이 싹 입 닦아버릴 거라면 서운하죠.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로 심고 전도로 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심어요. 이렇게 심으면 기대를 해요. 그게
이제 거둘 거야.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밭에다가 막 곡식을 이제 심잖아요. 그거 심고 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올 거 기대하고 가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 싹이 올라와요. 그럼 얼마나 그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벌써 이제 봄이 올래니까 나무 빛깔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와, 눈이 대단히 좋으세요. 이렇게 딱 보면 나무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추웠다 덥다 하는 것 같은데도 나무가 아주 연두색으로 살짝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그 가서 물어보세요. 나무한테 겨울잠 깼니? 하고 물어보면 나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깨서 이제 싹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심으면 뭐가 이렇게 증거가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이 주를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치고자라는 말은 와서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물론 때리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전쟁하면 안 돼요. 그 전쟁이 무슨 뭐 정의로운 전쟁 혹은 뭐 그 전쟁이 뭐 애국하는 전쟁,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전쟁, 뭐 무슨 소리를 다 할지라도 전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요, 그게 말이 전쟁이지 잔인한 거예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그 피 흘림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아주 막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내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총을 쏴야 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하면 안 돼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주변 국가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다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다 살만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 지역 전체가 다 폐허 아닙니까? 아주 끔찍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우리가 동영상에도 그런 게 막 유포됐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같이 어저께만 해도 그 집에 가서 물건 사고 또 그 사람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손 흔들고 안녕하세요 하고 웃던 그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를 나하고 뭐가 다르다고 총으로 겨눠서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는 절대로 전쟁은 없어야 돼요. 속상하면 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옆에 사람한테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시작.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지라도 전쟁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래도 전쟁은 안 돼요. 전쟁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도 다른 사람 다 다친다. 그거 어떻게 비참해? 안 되지.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글쎄 전쟁이 났어요. 여호사밧이 있는 그 나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20장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엄청나게 지금 큰 무리가요 전쟁을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섬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너희는 정의롭게 재판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녔던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충성했어요. 남들보다 더 막 새벽에도 나오고 어떤 때는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내게 안 좋은 일이 딱 생긴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팍 생긴 거예요. 그거 아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내 집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내 아이가 대학에 뚝 떨어지거나, 취직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다 퇴짜 맞아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애가 그냥 방에 들어서 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 앞에 팍 파묻혀서 폐인같이 앉아있거나, 이런 일을 딱 겪으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어도 좋은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봉사했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심는 거예요. 심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30배고 왜 60배고 왜 100배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양만큼 내가 30배도 해주고 60배도 해주고 100배도 해줄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었으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심고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켜요. 강권해요. 기도는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앉아서 밤새워서 얘기하기는 쉬운데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때로는 난감하게 내게 와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오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바로 그 타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심었던 모든 것들이요,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화로 내게 와요. 그런데 그 타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상대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일단은 30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 30배라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주먹을 불 쥐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께. 기도하면요, 응답받아요. 정말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근데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요, 두 인물이 있어요. 한 분은 사무엘, 한 분은 엘리.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찾아보세요. 23절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여러분이 안 찾아도 방송실에서 찾았어도 아멘은 아멘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구해야 주시죠. 그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안 구하니까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주변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말만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자기가 기름 부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했던 그 사울이 잘못할 때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사무엘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나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나 엘리나 다 당시의 사사거든요.
근데 사사인 엘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9절이에요. 9절.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리는 그 기도, 남들 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감독하나 봐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감독하느라고. 그리고 또 한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세요. 4장 13절. 사무엘상 4장 1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밑에 보면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엘리는요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다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다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면 남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도 감독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근심만 하고 앉아 있고 그냥 의자에 주저앉아 있어요. 꼭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결국은 결정적 순간에 그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로는 뭔가 또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 이런 것도 자꾸만 생기는 것뿐 아니라 교회 목사가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만 뭘 만들어 가지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기도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목사가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자꾸만 궁시렁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요 뭐 하냐면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남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서 그냥 앉아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엘리예요, 엘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이 오질 않아요. 기도해야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심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기도할 기회로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질병이라는 게 오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게 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에서 뭔가 요동을 치고 사람 사이에서 뭔가 자꾸만 컬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쉽게 안 풀릴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알람을 울린 거예요. 따랑
기도해라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꺼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근데 성경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면 가난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 말은 안 좋은 소식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요. 깨라 할 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내 속 깊은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걸 나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덮어놓고 아주 세상 포장지로 꽉 덮어놔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몸부림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왠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왠지 모르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외치는 순간요, 그 꼭꼭 싸매는 포장지가 쭉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내 속의 영혼이요 막 몸부림치는 손이 막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 속에 있던 영혼의 그 외침이 막 들려요. 별것도 아닌 말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살았네, 살았다.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이 그러잖아요. 살았다. 내 속에 있는 깊은 성령이 탄식하면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막 그러는 그 소리를 못 듣고요, 세상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욕심의 소리,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자꾸만 야망을 쫓아서 막 세상만 뚜릿뚜릿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세일 안 하나, 어디에 요즘 애들 학원 보내기 좋은 데는 없는가, 뭐 어디서 재밌는 일은 없나, 이런 것만 그냥 눈 껌뻑거리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영혼의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이요, 그때 드디어 내 영혼이 그래요.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만 사는 거예요. 살아요. 목사님, 근데 기도할 줄을 잘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할 때 기도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사람이 논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갔던지 글쎄 있죠.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역사 시간인 줄 알고 단군부터 시작해요. 단군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단군에 의하여 막 이렇게 가르치더니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통일신라까지 왔는데 죽겠어. 막 그 다음에 한참 있더니 고려를 지나가기 시작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쳐가면서 가르치다가 또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또다시 역사 시간을 막 돌아가고,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손을 모아서 엄지손가락을 까딱까딱 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엄지손가락이에요. 왜?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요즘은 또 가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장이 엄마로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탁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두 번째는 이 손가락 이걸로. 이거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뭐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연필 잡을 때 이렇게. 이걸로는요 뭐든지 이렇게 가르칠 때도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할 때 쓰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르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연필을 잡고 쓸 때마다, 이거 가지고 젓가락을 딱 잡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 손가락,
손가락 중에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고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길어요. 근데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딱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제일 내가 왕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 볼 때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여기다가 뭐 반지도 끼고 약혼 반지도 끼고 막 그래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따라해 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한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믿는 자로서 바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 집안의 애들이 반듯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고 나면 세 개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식사하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같은 게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도 못하고 산지에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밥 먹는데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교회 떠나요? 막 이러고 막 그냥 교회 막 어떻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기도시키면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상 대표 기도하려면 나와서 하려면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도 머리가 백지장인데 써가지고 오셔서 읽으시면 돼요. 너무 길게 쓰지 말고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딱 끝내주시는 게 매너예요. 대표 기도 3분이 넘어가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뒤에서 끌어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시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끌어내리진 않지만 눈총은 줘요. 그러니까 3분 이내로 짤막하게 써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뭘 꼭 그걸 따져. 그냥 아버지 주세요, 아우 나 미치겠어요 막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때로는 욕을 해도 돼요. 아무개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걸러서 들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잘 못하거든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늘 있다가 우리가 기도 시간 있잖아요.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거든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래갖고 머리를 의자에다가 팍 박고 있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죽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봐가지고 막 이랬죠. 그러면 그 사람 옆으로 옮겨가세요. 그래갖고 옆에서 나도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왜냐하면 인간의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은 별반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요. 그 얘기는 다 내용이 뻔해요. 첫째, 사람 때문에 속 썩어요. 둘째, 건강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은사 받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러든 상관없어요. 나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걸러서 다 채워주세요. 채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면 방언이라도 터지게 해주세요. 하도 답답하면. 그것도 못하겠다, 나는 나도요는 차마 못한다, 그러면요, 저 뒤에 구석에 가서 하나님, 제 체면도 있고 나도요는 못하겠으니 그냥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방법 특정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아시지요. 어떤 분은 아시지요를 밤새도록 불렀는데 응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그냥 아시죠만 했대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한 20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분 동안 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우리가 심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옆에 분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응답이 올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금양로에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딱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담아서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벼락과 그리고 불로 팍 임하게 해주셔서 막 불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쏟아지게 해요. 직접 역사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말은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보면 금식하라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 14절에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이 말은 그가 제사장 집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절 보시겠어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우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를 했더니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야시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에게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단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한 그 해답은 언제 하나님 역사하냐면 목사를 통하여 설교 시간에 그게 선포되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아멘하고 그걸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 선지자를 신뢰하느냐? 그 선지자, 그 목사,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가 전할 때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오는 그 길을, 통로를 차단하니까 하나님 응답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로는 다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의사가 되고, 그 말씀이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먼저 마스터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내가 막아놓으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애가 학교 갔는데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냥 학교에 입학을 하고 와서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럼 걔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선생님 미워 죽겠어,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걔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좋아지면 공부가 잘 되고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영이 잘 안 좋아져요. 저하고 관계 좋자고 제가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저 한 사람을 무슨 신격화하거나 그가 무슨 우리하고 다른 특정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좋아져요. 그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유익함을 갖자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통로를 막아버리지 말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안 좋다, 그게 난 도저히 저 목사는 내가 못 참겠어, 아이고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 목사를 쫓아내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쫓아내는 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악을 품고 막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아멘. 용서해 버리세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요 기점에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생활을 해가고 내가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하고 추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순천에 지난주에 집회를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다 날라갔지
그 얼굴은 그냥 빨래판처럼 쭈글쭈글해졌지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2005년도에 하늘비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근데 목사님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리를 그렇게 쩔어요? 그때도 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나? 정기병 목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구현 집사를 하십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한다고. 그분들 제가 고등부 있을 때 청년부였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부 총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보문동에서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그분인데 원로 목사님은 건강하십니까?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하늘비전 교회는 현재 우리만의 교회는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나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구나. 모든 분들의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함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서로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울 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모든 벽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동돼서 드린 헌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벽돌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의 눈물과 감사와 체험의 증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비전교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아름답게 느끼도록 우리가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시절에 여기서 막 신앙생활 뛰어놀다가 나중에 내가 옛날에 엄마 따라서 그 교회 갔었는데요 하고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는 내 교회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해 버리세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옆에 분한테 우리는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시작. 우리는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때려 죽일 일이 아니라면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용서하노라. 근데 밥 먹을 때 고춧가루 입에 붙었다고 미워하고요, 말하는 투가 입을 삐죽거렸다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목사만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조그만 계집아이를 통하여서도, 또 때로는요 평범한 성도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가서 막 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라 밤잠 못 자고 일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낮은 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요, 듣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탁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불화가 골짜기, 바로 거기가 전쟁터고 거기가 눈물의 골짜기고 거기가 그들로 하여금은 아주 막 기가 팍 죽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가면 그곳이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응답을 받아두세요. 사업하기 전에 먼저 차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응답 받고 차리시고요. 정말이에요. 뭐든지요 결제 받고 시작하고요, 응답 받고 하는 사람하고 가서 그 다음에 막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사람들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상의해 갖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모든 결정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아두세요. 여기 보니까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니까 싸울 것도 없잖아요. 이겨놓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응답 받으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벌써 역사에 놔서 우리는 간증거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응답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나갈 때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 힘들 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확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기 그랬어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현장에 딱 나갔더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 부르면 돼요. 그리고 기도 못하면 은혜가 되는 찬송 하나 붙잡고 불러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시편 108편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편 108편이에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참 이상한 것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매맞아도 찬송 부르고요, 감옥 가도 찬송 부르고, 억울해도 찬송 부르고. 저는 그게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철이 없을 때 가서 봤어요. 쿠오바디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콜로세움 그 안에 짐승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쭉 나가는데 두려워 떨면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쫙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거든. 묵은 영화지만 한 편쯤은 보세요. 그 부분에 베드로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자가 저기서 하고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 막 있을 텐데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막 무서워하니까 그 엄마가 걔를 꽉 안으면서 그래요. 잠깐 오면 천국이야. 잠시 후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조금만 참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을 부르면 옥문은 열리고요, 어둠은 떠나가고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모든 것을 열어놓는 힘이 돼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요, 그 마리아가 그래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면 다 닫힌 것 같아도 열리는 곳이 있어요. 열립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슬퍼도 찬송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요.